우리 폐의 예배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번에 주셨던 대로 1절에서 5절이지만 우리 5절만 보겠습니다. 3시대 리더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2025년 세계 청년 수련회 메시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장님께서 유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작년 8월 15일 날 붙잡았던 말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인도받고 왔습니다. 그죠? 작년에 마지막으로 미션 준 게 있어요. 3월 1일 말고 오늘 리더 때는 내가 다음 3월 1일에 무릎을 끼고 작년 8월 15일 날 미션이 뭐예요? 세계화와 복음화. 그죠? 세계화가 돼야 되고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걸 합쳐서 뭐라고 불렀다? 세계 복음화란다. 그래서 너희는 세계화와 복음화가 전문성이 있게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 유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누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거는 지금 잘 되고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잼스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저게 여러분 페이 하시면서 페이 전에 특강하시면서 그죠?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최용석 목사님도 그렇고 그죠? 선교사님도 그죠? 잼스톤에 대한 이야기 조금 했을 거예요. 밑에는 잼스톤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왜냐하면 그 잼스톤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두 개를 만나서 아마 올 넘어가기 전에 좀 가능하면 제가 직접 아프리카의 우리 최영성 목사님을 거기 가서 만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잼스톤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조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다 녹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지금 한 상황인데 이거는 청년선교구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우리 올려놓으면 혹시 여기서 들으신 분은 밑에는 못 들었고 밑에 들으신 분은 위에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 보낸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거 보내드릴게요. 한탄하지 마소서. 예.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마 요셉은 자기의 미션, 자기의 하나님에서의 절대 계획에 자기에 대한 역할을 절대 오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누가 오버합니까? 요셉은 딱 하나 알았거든요. 지금 내가 애굽에 온 거는 당신들보다 먼저 온 거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역할을 정확한 선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후대를 통하여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죠. 요셉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은 22왕이 교체되면서 망했던 나라예요. 그렇죠. 툭하면 뭡니까? 툭하면 장자권에 대하여서 기득권 행세를 하려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시편 78편을 보면 나는 요셉의 장막을 미워했어 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요셉은 억울해요. 요셉은 자기가 그 이상 욕심을 낸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 형 유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왜? 유다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뭐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불신자였던 바로가 말할 정도로 요 일을 이루는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우리 청년 선교국에 하나님은 그 역할을 주시는데 그거 하나를 통하여서 5천 종족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2025년 우리 세계 청년수련회 새청수입니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새청수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뺏기면 안 돼요. 새청수예요. 새청소년 세계 청년 수련회예요. 예, 주셨던 키를 딱 붙잡고 가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수련회는 눈을 떠라. 이게 키예요.
키워드 하나를 잡으라면 저는 이 단어를 잡았어요. 눈을 뜨라. 1강에서도 그랬고 2강에서도 그랬고 3강에서도 그랬고 눈을 떠라. 어떤 눈을 떠야 되나요? 그래서 나를 먼저 뭐 하라고요? 나를 먼저 300%로 만들어라. 그 눈을 떠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을 뭐요? 오늘을 300%로 만들어라. 여러분 나를 먼저 300%로 만드셔야 돼요. 조금 전에 특강하다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급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잼스턴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잼스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잼스턴은 뭐죠? 세계 인재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재파송하는 거다. 찾는다, 세운다, 재파송한다가 뭘 의미하며 찾고에서 세우고의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며 세우고에서 파송까지는 뭐가 필요한지 좀 밑에서는 좀 설명을 했어요. 밑에서는 자료를 가지고도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 저 캘리포니아 저 모시에서 중요한 A를 찾았어요. 찾았으면 최용석 선교사님이 얘가 19살 때까지 17살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777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쯤 됐을 때 우리는 한국에 불러들이죠. 얘를 어떻게 불러드립니까? 가족 삼기. 그래서 가족 삼기가 있는 거예요. 윤무쌤 가족 삼기 이야기를 하셨죠. 이번 메시지는 안 하셨지만 그죠? 가족 삼기 2, 3, 5천 정도의 가족 삼기. 단순하게 입양하자 후원금 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 삼을 때는 그죠? 멘토적 뭐죠? 인생에 대한 중요한 복음에 불러들어서 237 센터와 연유하여 그죠? 우리는 뭐요? 미션홈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호스트가 되고 우리 청년들은 얘들을 불러들여서 뭡니까? 237 센터 우리 다락방 훈련과 연결해서 대학은요, 학문은 스타디 코리아 300K 같은 걸로 연결해서 대학에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시키고 그죠? 불러들이는데 비자 문제 해결하고 이런 등등등 국가의 정부에 대한 부분에서 1년에 30만 명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겠다. 우리 한국 아이들을 30만 보내겠다가 아니고 5천 종족의 30만 명을 매해마다 30만 명을 2027년까지 하겠다. 이게 스타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이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바꿔 이래 안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등등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부분. 왜요? 300%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300%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입장에서는 청년선교국으로서 청년선교국장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두고 어떻게 인도를 받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죠? 5천 종족이 여러분들이 업이 되도록 하려 했잖아요. 5천 종족과 여러분의 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살 것이다. 그죠? 오늘은 디스카운트 해주시대요. 500만 원. 물론 그때의 시가로. 그래? 그때의 시가로 500만 원. 서울대 나오고 법관이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받니 했더니 그때 시가로 500만 원. 지금 현물가로는 1,000만 원. 자꾸 그죠? 그 1,000만 원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한다. 내 차비도 안 된다. 유무쌤 그 이야기라. 왜 차비가 안 되는지 내가 증명했어요. 밑에서. 왜 그분이 한 달 차비가 안 되는지 500만 원이.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일찌감치 그래 1,000만 원 가지고도 세계복음만 못해. 그렇다면 내가 월 250만 원 나는 일찌감치 포기하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남은 거는 나는 마음껏 내 나름대로 마음껏 그죠? 일조도 안 되는 거 뭐. 그런데 그죠? 150만 원을 받아도 내 지갑 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만 가지고도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걸 밑에서 증명을 해드렸죠. 우리 아이들 뭐요? 우리 애기 응애 태어나는 애기 요즘 애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지금 11개월 안 됐던 애기 데리고 있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월 100만 원 나오죠. 엄마 수당으로 부모 수당으로 그거 엄마가 닦아서죠. 내가 얼마나 지금 애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냥 차근차근 모아 놓으세요. 그죠? 그러면 애가 2살 되기 전 1살 마무리 될 때에 2,080만 원까지 모아져요. 걔는 2천만 원은 뭐죠? 예, 비과세 정려가 가능해요. 비과세 정려해주면 뭐죠?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려 신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걔가 10살 되면 또 2천만 원 정려할 수 있어요. 걔가 20살 되면 5천만 원 정려할 수 있어요.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3억 지어요. ETF 같은 데다 묻어놓으면
3억 대고 대학 들어갈 때, 졸업할 때 말고요. 그래야 2학년 때 작품을 만들죠. 맞잖아요. 그 절차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하냐? 그게 청년전도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니까. 오라니까. 청년전도학교에 와도 안 가르쳐 주던데, 아이고 몇 명 안 보이니까 그렇지. 와보세요. 내가 돌지.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리고 월 150만 원, 200만 원, 그죠? 여러분 경제에 대한 부분에 헌금 경제 15%에서 20%, 생활비 뭐 여러분 그 뭡니까 집세도 내고 뭐 해야 되잖아요. 40%, 그죠? 저축 그러니까 예금 투자비 15%, 예비비 보험료 15%, 나머지는 뭐요? 기타 비상금 15%. 그러면 100% 나와요. 그것만 해도 150만 원 가지고 그것만 해도 그제 3년 제대로 모아버리면 맞죠? 죄송합니다. 5년 제대로 모아버리면 5천만 원 모여요. 그게 뭐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월 70만 원, 5년이면 뭐요? 4,280만 원. 국가 비과세에 국가가 나머지 부분은 착착착 꽂아줘서 5천 내가 찍어서 줄게 너희들 이렇게. 왜 이런 제도가 생기나요? 우리 여자분들이 항의했잖아요. 왜 남자애들은 군대 가면 2,500만 원 찍어주면서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렇잖아요. 군대에 1년 6개월 동안 군대 가면 그죠?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찍고 나오잖아요. 남자애들은 계좌 2개 가지고 지가 돈 안 쓰면 적금 2개 만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는 왜 혜택 안 주냐? 그럼 좋다. 청년 도약 계좌.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니 군대 가는 사이에 여자들은 자기가 돈 벌잖아. 그러면 좋아. 청년 도약 계좌는 뭐요? 남녀가 공이 똑같이 그죠? 월 70만 원 5년만 적금 계속 넣으면 예금 계속하면 뭐죠? 4,280만 원인데 5천만 원 딱 만들어서 줄게. 그죠? 근데 그거를 ETF에서 2년만 돌려버리면 7천만 원 되잖아요. 뭐 건축은근 못 한다고요? 150만 원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죠? 뭐에다가 탁 걸고 탁 쳐다보면 돼요? 메시지. 나를 뭘로 만들어라? 300%. 나를 먼저 300% 만들어라. 이것도 참 재밌는 거는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여기도 또 발동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300%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믿음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근데 먼저 300% 만들어라는 뭐냐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만들어라 하잖아요. 왜 만들어라 그럽니까? 받으라 이러면 되지. 아까 제가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밑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찬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라. 이 축복이죠. 자, 나를 먼저 300% 만들고 오늘을 300%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말 하지 말고 300% 이 눈을 열어라. 1부 때 그랬죠. 그리고 뭐요? 무조건 살려라. 5천 종족 무조건 살립니다. 현장 무조건 살립니다. 뭐로요? 위더 인만의 원네스 시스템으로. 뭐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시스템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마치고 돌아가잖아요. 마치고 돌아가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 받으면서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확고한 생각.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확고한 그 언약이 나의 미래를 완성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확고한 생각이 결국은 미래를 만든다. 이 메시지 주셨잖아요. 1강 때. 그렇죠? 그러면서 2강 때에 먼저 가져라. 먼저 가지라. 그래서 뭐요? 필수 조건 먼저 가져라. 그렇죠? 그리고 뭐요? 절대 방법 먼저 가져라. 네. 세계복음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4, 25 영원 이거 먼저 가지라. 300% 또 나왔어요.
먼저 가지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좀 잡고 가야 되겠죠?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강 때는요. 상강 때 주신 거죠? 상강 때네. 미래 준비다. 그렇죠? 미래 준비. 중직자 준비다 이랬죠? 중직자 준비. 자, 그래서 평생 준비. 평생 준비할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항상 준비. 항상 준비해라. 그리고 뭐요? 시간표 준비. 제가 많이 우리 그 청년들이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시간표 준비 보면 특히 우리가 3집중이 있기 때문에 3집중에 있으면 3세팅은 좀 하기가 좋죠. 어떤 면에서 3세팅이 되면 3집중은 조금 뭐랄까요? 좀 구체적인 기획을 좀 가능하죠. 편집, 설계, 디자인 하다 보면 3집중 그죠? 3집중을 우리 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동생들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의 학생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있죠. 얘들에게 그죠? 스터디 플랜을 어떻게 짜주나요? 학습 플랜을 어떻게 짜주냐고요? 애들에게 맡깁니까? 구글에게 맡깁니까? 구글에 다운받아라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데? 3집중이 있는데 아침, 밤, 낮이라고 하는 3집중이 있는데 아침에는 힘없고 낮에는 답을 얻고 저녁에는 밤에는 집중하는 우리의 3집중이 있는데 이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의 3세팅이 있는데 일하다 보니까 뭐요? 자기 힘든 부분이 오잖아요. 힘든 부분이 왔을 때 답과 갱신과 기회라고 하는 3응답이 있는데 이거를 못 짜준다고요? 이걸로 통해서 학습량, 하루의 학습량, 그죠? 자기 순공 포함한 하루의 공부량을 15시간 못 만들어낸다고요? 애들이 그걸 못 도와준다고요? 하루에 15시간만 공부하면 최상위 대학 들어갑니다. 왜요? 최상위 들어가는 정시 애들은 하루에 14시간 하니까 우리는 15시간 하면 가요. 지금 제가 7등급, 8등급, 9등급 애들 붙잡고 지금 상위라 중경 외시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9월 8일부터 지금 수시카드 쓰잖아요. 애들. 청년선교구 전도학교 오시면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우리 인생의 전반이라며 다 하라며 다. 거기 중심이 청년이라며. 청년 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자, 이 축복, 그래서 특별히 시간표 준비, 그리고 숨은 미션. 우리에게 숨은 미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일천망대, 우리의 일천망대, 나의 성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최고의 만남.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이 표현이 너무 내 마음에 너무 아름답게 장착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5천 종족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 하나님의 5천 종족. 하나님의 5천 종족. 그리고 뭐요? 하루 기도 스케줄 체크. 그렇죠?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제일 처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처음 오늘 이야기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 이 눈을 반드시 뜨고 가세요. 이거를 잡고 가세요. 가실 때는 이 생각을 딱 답을 내거나 가면서 내야 돼요. 뭐요? 내가 꼭 붙잡을 언약이 뭐였냐? 처음 시작할 때는 붙잡을 언약이 뭐냐 했잖아요. 이제 수련회 마쳤어요. 붙잡은 언약은 뭐냐? 요거 꼭 한 문장으로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꼭 붙잡은 언약은 땡땡땡이야. 한 문장 딱 만들고 가세요. 가시면서 만들고. 그리고 또 뭐요? 300% 뭐요? 잡을 작품.
이 디자인, 그림을 그리시고 가세요. 어떤 면에서 그려져야 되죠. 이번 메시지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 두 가지 꼭 붙잡고 가세요라고 첫 출발할 때, 스타트할 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셨으니까 갈 때는 이 두 가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두 가지는 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 심장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매년 똑같은 메시지가 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매년 똑같은 메시지 아니거든요. 매년 똑같은 메시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가지시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내년도에 물어볼 거예요. 8월 15일 날. 야, 여러분들 1년 동안 꼭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그려지고 있고 만들어졌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꼭 가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윤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에게는 이야기 안 하셨지만 앞에서 WRC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프리카를 살리는 키가 오세아니아다 그랬거든요. 특히 바누아투 같은 섬나라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프리카를 살리는 키가 강대국 미국이나 한국 아닌가요? 근데 왜 오세아니아, 즉 바누아투 같은, 그것도 호주도 아니고 바누아투 같은 섬마을이라고, 섬나라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대국이 237 5천 종족과 내 업이 관계가 안 되면 밥 먹고 못 산다 그랬죠. 그럼 5천 종족이 업이 돼야 되잖아요. 5천 종족이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결국은 합쳐질 수밖에 없는 것, 즉 하나로 연결하면, 그죠? 원료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광산, 원료. 왜요? 북반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남반구에 다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반구는 미국, 유럽 이런 데 있잖아요. 필요로 하는 게 뭐죠? 필요로 하는 반도체, AI 등등. 그죠? 아까 지금 유 목사님 세 가지도 이야기했죠. 메타버스도 이야기하고 글로벌 이코노미,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파이낸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국제 경영이죠. 국제 경영, 그리고 뭐죠? 그리고 뭡니까? 메타버스하고 또 하나 뭐였죠?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암호화폐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그렇죠? 이런 세 개 있죠. 이런 세 개의 원료가 어디 있죠? 니켈이 어디 있냐는 걸? 예. 라튬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코발트가 어디 있어요? 히토리가 어디 있나요? 남반구에 있죠. 자, 그런데 그 남반구에 해당되는 아프리카에 북반구에 해당되는, 즉 한국, 미국 같은 경우가 돕는다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선교한다 이러면 등등, 남반구에는 뭘 넣겠까요? 그리고 거기 나중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 5천 종족은 경제와 연관성을 맺을 때는 착취로 느껴져요. 착취. 왜? 이번에 콩고에서 일어난 사건들 아시죠? 광산에서의 그 대규모적인 그 유혈 사태, 이런 것들이, 그죠? 이 쉽게 말하면 237에 대한 반발이었잖아요. 5천 종족이 237에 대한 반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바누아투라면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요 키를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잼스톤의 키 중의 키예요. 잼스톤 프로젝트의 키 중의 키, 열쇠를 푸는 키 중의 키는 우리는, 우리 청년선교국, 우리 다락방에 우리 여러분들 교회의 청년들은 캐스팅 보트다. 요것만 꼭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가 꼭 붙잡을 약속과 언약을 이번에 주시는 말씀으로 통해서 붙잡게 됩니다. 300% 잡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1년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웃의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5년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